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살아갑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며 많은 일들을 하지만 내가 왜 그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은 다니지만 내가 왜 직장을 다니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내가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지만 내가 왜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왜 그것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올바라야 하고,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나 라는 그 이유와 목적 역시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찬송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봉사와 수고의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가 그 일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모른 채 단지 어떤 습관처럼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일이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일이든 간에 결코 중요한 것은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고 올바른 이유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이유를 모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일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의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며 또 올바른 신앙의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벌써 세 번째 다루는 본문입니다. 내용이 뭐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당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렛의 한 회당을 찾아가셨고 그곳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회당에 대한 이해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회당이란 무엇일까요? 이 회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고 그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지시함을 따라서 성막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한 500년가량 지난 후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이라는 것을 짓게 됩니다. 굉장히 크고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성막은 존재하지 않고 그 성막의 역할이 이제는 성전이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의 색깔이 조금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색깔이 어떻게 분명해지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의식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색깔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신앙을 표현하고 그들이 가진 신앙을 증명하고 또 그들이 가진 열심이 어디에 중점을 두게 되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 내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열심,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의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이 있는 이 시대에는 누가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했냐면 제사장들, 그렇겠죠. 당연히 제사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4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함께 무너져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지키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민족성을 지키고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든 처소가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회당이라는 겁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처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자신의 민족성과 자신들이 가진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에서는 무엇을 드릴 수 없었을까요? 뭘 드리지 못했을까요? 제사를 드리지 못했죠. 예배를 못 드린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범죄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잖아요. 더 이상 그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지켜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물을 바치면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증표요, 표현이요, 증명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켜나가는 일, 그것이 그들에게 신앙을 유지하고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회당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의 제사가 있었을 때에는 제사장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고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전 대신에 회당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자 그때부터는 누구의 역할이 커지게 됐을까요? 율법사들, 랍비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이 얼마나 중심적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회당이 바로 그런 역할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성전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을 아시는 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은 뭘까요? 스룹 바벨 성전. 그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현상이 하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는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표현과 증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회당에서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표현이 되었다고요.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뀌질 않아요.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표현과 증명으로 삼았던 것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여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여기저기에 회당이 더 많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무엇이 항상 있었습니까?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어요? 바로 회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당이라는 것은 당시 성전과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과 의미와 역할을 가졌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이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인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회당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은 늘 아픔이 있는 장소고 상처가 떠오르는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당이라는 곳은 어떤 곳으로 되었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고 소망하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회당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민족성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장소. 그러나 반대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아픔과 상처가 추억되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소망되어지는 장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당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당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셨고 그 내용을 설교하신 겁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희년을 선포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로 온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놀랍게도 약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통치를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에게 정복을 당했고 로마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들은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바로 2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의 모습이 나오죠.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되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조금의 의심이 든 거죠. 왜냐하면 그들 눈에 예수님은 누구로 보였기 때문입니까? 요셉의 아들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희망을 저버리지는 않은 겁니다. 비록 요셉의 아들이라는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완전히 꺾어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심 무엇을 요구했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무엇을 보여달라는 겁니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꾸중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거절하셨을까요? 기적을 행해 주기를 바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들을 불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꾸중한 이유가 뭘까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진정한 메시아가 하실 일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해주는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람, 다윗처럼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해방과 독립을 가져주는 메시아, 더 쉽게 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메시아 신앙을 가졌던 이유예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도래하기를 영원하고 바라는 그런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래야 이스라엘이 세상을 장악하는 힘센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 당신이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서 증명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들을 꾸중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게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8절과 19절이 의미하는 내용이 과연 뭘까요? 먼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왔다. 나는 포로된 자들을 위해 왔다. 나는 눈먼 자들을 위해 왔다. 나는 누군가에게 눌린 자들에게 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온 인류를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18절과 19절의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 나는 너희들의 해방과 너희들의 독립과 너희들의 강성함, 그것을 위해, 너희들만을 위해 나는 이 땅에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 나는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억압당하는 자, 여러분 이들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되는 이런 자, 저런 자, 고런 자, 고시기자,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언급되는 것은 요즘 결국 그거예요.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왔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메시아됨의 역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이유가 잘못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했고 그들을 꾸중한 거고 또 그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한 거죠. 자신들에게 도리어 기대를 줬다 실망감을 안겨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죠. 결국에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든 이유도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모두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누군데요? 이스라엘의 독립에 앞장서는 사람,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 오는 사람으로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좀 근본적으로 다루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경건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그 대답이 올바른 대답이 되지 않는다면, 다르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고 여러분도 신앙에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먼저 간단히 해봐야 합니다. 과연 신앙의 올바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야죠. 왜냐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신앙의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과연 올바른 신앙의 이유는 뭘까요? 과연 올바른 신앙의 이유는 뭘까?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내가 가지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복 받으려고 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라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라면 그것도 올바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함이라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 자식 잘 되라고 라는 이유라면 그것도 역시 올바른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다운 신앙 또는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민망하고 여러분이 거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신앙의 야박이죠. 야박이가 뭔지 아시죠? 골라 뭐 돈 놓고 돈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야박이라고요. 또는 신앙의 투자지요. 투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정말 그것이 이유이고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건 투자일 뿐이에요. 투자요. 야박일 뿐이라고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거 얻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비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세요. 바라는 게 있으면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을 가지는 그 이유와 목적, 그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결국 내가 가지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기 위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초신자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큼은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절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신앙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마저도 내가 가지고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되는 신앙, 그것은 가장 나쁜 신앙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잘못된 일일까요?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게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네, 다 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나온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는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왜 잘못됐다고요? 신앙을, 메시아를,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에 실패했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부터 살펴볼 건 그거예요. 그러면 신앙과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시키는 것, 그게 왜 잘못된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봅니다. 우상숭배는 뭘까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죠? 우리 김효선 집사님 멋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재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방탕. 뭐라고요? 방에서 탕수육 시켜놓는 거 방탕. 잊혀지질 않는다고요, 그 말이. 그러면 우상숭배는 뭘까요? 하나님보다. 오늘은 좀 다큐 쪽으로 나가네요. 지난번에 예능 쪽으로 가더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신앙과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해 쓰는 것, 그게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와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는 결국 이런 거예요. 어떤 돌이나 나무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다가 무엇을 부여하는 거냐면 특별한 능력. 더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없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부여한 다음에 그 우상을 내가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는 행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그 우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죠. 우상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모든 우상은 반드시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돌하루방, 장승 이런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짠 하고 나온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게 다 사람이 조각하고 사람이 만들어 세워놨던 것이지요. 그런데 웃기지 않아요?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우상 대상에게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숨긴다고요. 그 이유는 뭘 것 같아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가장 자주 예를 드는 돌하루방 얘기해 봅시다. 나에게는 애를 낳을, 그것도 아들을 낳을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끝에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 있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 만들자. 돌멩이를 가지고 현무암을 가지고 코 큰 할아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떤 능력을 부여했냐면 그 코를 정성껏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라는 능력을 부여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능력을 부여해 놨으니까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극진히 바들바들 떨면서 그 코를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만질게요. 그러면서 코를 비벼대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 돌하루방 코가 다 맨들맨들하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 사실은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대상이 결국은 우상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숭배,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이유이고 목적인 신앙에서 만들어낸 결과물,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것만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사실은 제주도의 돌하루방이나 하나님이나 사실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십계명 가운데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계명이 있어요. 같은 주제가 2번 반복되는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일까요?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요. 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같은 주제의 계명을 2가지를 두었을까요? 아니, 첫 번째 계명 하나면 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사실 이것만 지켜지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하나면 돼요. 그런데 굳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덧붙이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알고 많이 접했잖아요. 그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어요? 아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하나면 끝인데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왜 또 2번째 계명으로 왜 등장하는가?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먼저 이 2가지 계명이 등장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를 대단히 강하게 금지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앞두고도 우상 숭배를 강조하셨어요. 그거 하지 말라고 강조하셨다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변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뭘 강조했냐면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걸 끝까지 강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내 이름을 막는 뼈 일컫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걸 가장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질투가 나셔서? 우상 숭배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물론 맞지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는 계명은 그 어떤 신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고, 제2계명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고 어떤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전락시키지 말아라 라는 계명의 의미로서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더 적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하는 일, 전락시키는 일,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는 사람, 존재로서만 추락시키는 일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신앙의 실패자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의 실패를 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모양으로 실패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으로 신앙이 실패했어요. 그들이 왕조 시대를 거듭하고 멸망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우상 숭배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모양으로 신앙이 실패했다고요.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의 대상, 사랑의 대상, 교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는 수단과 방법으로 추락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을 수단화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위해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삼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결정적인 실패의 요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늘 말해요. 가장 정확하게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신명기 8장 3절이라고요. 여러분, 이 8장 3절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이 광야에서 신앙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과 교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에게 필요한 떡만 달라고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져서 너희는 실패했다. 이렇게 규정짓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고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많은 실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일 거예요. 세속화. 다시 말하면 세상이나 교회나 갈수록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갈수록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져가는 세속화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교회 성도들이 역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교회가 힘과 권세를 가지려고 하죠. 자꾸 교회가 우리 힘 있어, 우리 권력 있어, 이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교회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갈수록 물량주의에 빠져요. 갈수록 교회가 부자가 되는데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또 더 나가서 과정보다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식의 경향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세속화예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이 세속화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기복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렇게 대답할걸요. 복이 목적인 신앙이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면 기복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신앙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한 번도 복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어떤 얻고자 하는 것,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이유라면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또 기복신앙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 자기가 목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이유가 되는 신앙,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복신앙이 한국 교회를 세속화되도록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기복신앙, 하나님과 신앙을 수단화하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실패를 하게 돼요. 사랑의 실패, 용서의 실패, 인내의 실패, 순종의 실패, 감사의 실패, 예배의 실패, 기도의 실패, 말씀에 대한 실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실패,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실패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런 실패가 왜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줄 아세요? 이유는 동일해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가진다, 신앙에 열심을 낸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거 얻기 위한 것으로 이미 전락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신앙이 쉽게 넘어가고 무너지고 회복이 잘 안 되는 줄 아세요? 그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유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다면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고 넘어지진 않아요. 주저앉지는 않는다고요. 신앙의 기복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진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들쑥날쑥하는 분이 계세요. 신앙이 한번 무너지면 그거 회복하는 게 힘든 분이 계세요. 무슨 약장사 같네요. 그러면 꼭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을 가지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뭔가, 이걸 반드시 점검하셔야만 해요. 그 이유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고 넘어져요. 신앙이 늘 성장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제자리 걸음해요. 그리고 신앙이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의 이유란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하고 강조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뭐죠? 김효선 집사님? 한 글자만 알려줄게요. 감사와
오빠는 왜 봐요? 감사와 보답. 맞아요. 정답으로 인정해 줄게요. 눈치 빨라야 돼요. 감사와 보답이에요. 감사와 보답. 이거 말고는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걸 인정하기 어렵지요, 갑자기. 감사와 보답. 이거 말고는 우리에게 정당하고 올바른 신앙의 이유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우상숭배나 기복신앙, 이건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보답, 이거 말고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지요. 이것도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게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페이스톡을 하세요. 교회 가서 헌금 내야지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맡은 게 있는데요. 가서 그거라도 해야지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많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모든 귀한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것이 나의 신앙의 유일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에 빠졌어요. 누가 건져줬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 보찜은 어딨나요? 내 보찜도 찾아내시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다시 밀어버리겠어요. 아니 너무 괘씸하잖아요. 아니 죽을 생명 건져내줬는데 내 보찜이 어디 있냐고, 그거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내라고, 당신 물어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괘씸해요. 그냥 밀어넣어야죠. 그리고 잘못할 때까지, 했다고 말할 때까지 지켜봤다 살려줘야죠. 그렇잖아요. 저는 아직 좀 덜 성숙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물에 빠진 자리예요. 우리는 그 물 속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스스로 생명을 구원할 실력이 없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라는 막대기로 건져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래 살게 해주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시오.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이런 것만 요구한다면 그게 과연 정당한 요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열심히 해서 복 받아야지요, 형통해야지요, 잘 돼야지요, 천대까지 복을 누려야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고 기대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찜 내놓으라는 사람과 하등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잖아요. 이제 다시 말할게요.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말할게요. 감사와 보답, 그거 말고는 올바른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없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여러분에게 불시에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네, 오늘 왜 사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은 왜 다니세요? 공부는 왜 하세요? 묻는다면 감사와 보답이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가장 훌륭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와 보답의 삶을 살까요?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으로 이끄셨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안 지키면 벌 주고 지키면 복 주는 거, 그게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머물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지키면 복, 안 지키면 벌.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키면 복, 안 지키면 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자기 자신과 묶어주시기 위한 의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조항이 없고 그러한 규칙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은 묶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거 먹으면 죽이려고 만들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그 인간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늘 만남과 교제의 관계 속에서 묶어두기 위한 거죠. 왜요?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인격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규칙과 조항과 계명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주신 거죠. 결국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벌이다 라는 식의 1차원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보답이라는 가장 실질적인 첫 번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분을 나의 삶의 매일매일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늘 그 속에서 그 하나님과 묶여있는 관계, 그걸 지켜내는 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기뻐요. 근데 하나님과 묶여있질 않아요. 내가 힘들면 세상에 나가고 내가 기뻐도 세상에 나가요. 그냥 교회는 와서 예배만 드려요. 이렇게 묶여있지 않는 관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내가 실패했어도 그 실패 속에 하나님과 묶여있는 관계, 내가 성공했어도 잘됐어도 그 하나님과 묶여있는 관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라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감사와 보답인 거예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것,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제자됨의 정체성,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랑이 뭔데요?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감사와 보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걸 마무리할게요. 나사렛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실패한 이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의 이유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이스라엘의 정치적, 국가적 독립과 해방,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번영, 그것이 메시아 신앙의 이유였고 목적이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을 누구도 한다고요? 우리 모두도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토록 부르지만, 우리가 그토록 믿습니다를 남발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유와 목적이라면 나사렛 사람의 실패 속에 우리의 실패가 이미 담겨져 있는 거고, 그런 모습이란 결국은 우상숭배이며 더 나아가서 기복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신앙의 올바른 이유와 목적을 가져가죠. 무엇이라고요? 감사와 보답. 어떻게 감사와 보답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만 감사와 보답이 이루어진다라고요. 이런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변질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죠.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간절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한 주, 두 주, 석주, 넉주 드리다 보니까 그 간절함이 또 오간데 없잖아요. 그쵸? 오간데 없다고요. 우리는 늘 변질되기 쉬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처음부터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나 나쁜 의도로 부른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려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팔만 불면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구제하는구나, 그 사람을 높여주고 박수 쳐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기대하며 이제는 나팔을 불게 돼요. 처음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르려고 나팔을 불렀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박수 받으려고 나팔을 불게 됐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지 마. 큰 길, 시장, 거기 나가서 기도하지 마. 예수님은 경고했다고요. 처음부터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약속 시간을 지키려다 보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길거리와 시장에서 기도했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목하네요. 박수를 쳐주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 시간이 될 무렵에 외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 길에 도착할 시간쯤 기도 시간이 되도록 변질이 된다고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했어요.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세수도 못했고 머리도 못 빗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정말 금식하는 사람인가 봐 박수 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하루만 금식해도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빗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우리도 같은 성품을 가진 인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처음에 순수했던 그 마음, 감사와 보답이었던 그 마음, 조금만 시간 지나면 금방 또 변질된다고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 받았을 때 어땠어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받았을 때 어땠냐고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제가 그랬다고요. 2004년도에 제가 그 마음을 먹었어요.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바뀌던데요.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바뀌던데요. 네,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도망치려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금방 바뀌어요. 금방 변질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요,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난 오늘 하루 감사와 보답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난 살아냈는가. 또 주일에 와서는 내가 지난 한 주간을 정말 감사와 보답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살았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신앙은 결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감사와 보답이 유일한 이유이며 목적인 신앙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인 신앙, 그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신앙은 흔들리고 신앙은 위협을 받게 되고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을 지혜롭게 잘 점검하셔서 어떤 순간에도 실패가 없는 올바른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